돌밭에 뿌려진 씨.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가복음 4장 5, 6절. 본절의 비유에 따르면 복음의 씨앗은 여러 종류의 땅 위에 뿌려집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단단한 길가에 뿌려지고 나머지 일부는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곡식을 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여러 계층에 속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 가지 효과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결실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곳에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많은 결실을 얻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좋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크게 실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전혀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는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로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해줍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앗을 자라지 못할 땅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책망받을 이유는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해서 씨 뿌린 농부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씨 뿌리는 사람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란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선택한 마음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이 작용토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상대방이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길거리나 도시의 오솔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찬에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으나 선택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외적인 소명이 내적인 선택만큼 흡수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소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같은 청중이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 한 줌이나 되는 복음의 말씀을 뿌려봤자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단단한 길가나 가시밭 사이에 뿌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밭에 뿌릴 때에 비로소 많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좋은 밭, 다시 말씀드리면 땅도 좋고 물도 좋은 그러한 밭에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크게 영향을 미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시인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을 막론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하에서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둘째로 그러한 성격이 크게 잘못이라는 것을 증거하겠으며 셋째로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유익한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절에서는 신자들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았을 때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저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며 형식적인 예배나 철학적인 사변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이 들은 것은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가라지를 뿌린 것이 아니라 곡식을 뿌린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 그러한 사역자를 많이 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비로소 자신에게 돌아올 구원을 알게 됩니다. 의견이나 듣고 철학적인 사변이나 미신에 관련된 내용이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구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거짓말을 방편으로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듣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과 동시에 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들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저들이 말씀을 들은 데서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영향력이 동원된 것은 아니지만 저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이 전혀 말씀을 듣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동의하는 것도 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저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었을 때에 저들이 두려움을 가졌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였을 때에 듣는 청중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청중이 메마른 시야만 가지고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충격적인 반응을 드러내 놓기도 하였습니다. 청중은 설교의 영향력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서 주에 속했던 것들을 깨끗이 소재하여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복음을 들은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향상이 되었고 저들이 들은 내용에 따라서 외적으로 개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들이 복음을 즉각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즉각 받은 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설교자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라고 선언하였을 때에 저들은 기꺼이 그 말씀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수납한 것만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메시지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의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해진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납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눈이 감긴 저들의 마음을 뜨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된 것을 구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가 제공되었을 때에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고 전폭적으로 수납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했으나 여기에 모인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등한히 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곧바로 수납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즉각적인 결과로 저들이 매우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이 새로운 믿음을 갖는 데서 되어졌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씀만큼 의심을 갖게 하는 내용도 없었으나 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는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은혜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적인 결과로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되어진 기쁨이 아니라 미혹에 의해서 되어진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그러한 행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 사람은 매일매일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낡은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건설하였을 때에 그 속에 많이 쌓인 곡식을 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탕자는 방탕 생활을 할 때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영적인 열매에서 나온 행복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마땅히 제거해야 하되 빠르면 빠를수록 유익합니다. 이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말씀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청중들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설교자의 마음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조를 보았을 때에 저들의 인품이 신속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땅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땅이 깊지 않아서 성장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자신의 신앙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이들은 앉아있을 시간도 고르지 않고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잘 간수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다음 주일에는 주일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자신들과 같이 신속한 속도로 매진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지혜가 저들과 더불어서 메말라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유에 따르면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는 시험이 닥칩니다. 씨앗이 돋아났고 햇볕이 쬐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빨리 자라는 싹이 타기 시작합니다. 천성문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시련을 겪지 않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가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저들이 답변하였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모든 것이 순수하여야 합니다. 황금은 연단을 받아야 좋은 황금이 되는 것 같이 신앙도 연단을 받지 못할 때에 훌륭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연단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사 귀한 것과 천한 것 사이를 분별케 하여 주십니다. 본문에 대한 구세주의 설명에 따르면 시련은 고난의 형태로 닥쳤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당하게 될 때에 저들은 신앙을 내어버리고 포기합니다. 저들 앞에 믿음 때문에 감옥이 준비되었을 때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견딜 수 없는 박해가 사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가하고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가정에도 그와 같은 관계가 지속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식구가 믿는 식구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섭리적인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과 그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 교회에 참석하였는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 때문에 저들은 믿음의 위안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저들을 연단시키셨으나 저들이 그 연단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좇으나 역경이 닥쳤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좇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들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면서도 그 생활을 통해서 닥칠 시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모르는 것이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향락을 소개하고 경건치 못한 일을 하도록 유혹을 하면 그러한 가운데서 세속화되어 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다른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이들 위에 쬐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회의주의자들로서 자신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크게 논쟁을 전개하였으며 자신이 들은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땅이 굳지 못해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고 확신으로서 진리를 간수하지 못하여서 그와 같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신론주의자나 자연신론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견해에 동감을 표명합니다. 저들의 논쟁을 이겨내서 자신의 주장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논쟁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질에 보면 돌밭 같은 사람은 즉시 뿌리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의 씨앗이 채 성장하기도 전에 말라버립니다. 어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자문대답을 하지도 않고 왜 그리스도를 포기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조도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였고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이 오랫동안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으라고 외칠 때에 그러한 외침에 흥분 상태였으나 다른 사람이 믿지 말라고 외칠 때에는 그런 외침에 또다시 흥분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물결 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혼동시키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슬픈 인간성을 저들에게서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의 비유는 돌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한 땅을 돌밭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땅에서는 곡식이 잘 자라도록 되어 있지만 땅 밑에 단단한 바위가 놓여져 있을 때에는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겉면에는 흙이 있으나 바로 밑에 돌이 깔려져 있을 때에 그 속에서 곡식이 뿌리를 박아 성장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돌밭이 있을 때에는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돌밭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인간 본성에 있는 돌덩어리가 완전히 제거되어 좋은 은혜의 터전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돌밭이 제거되고 은혜의 비옥한 땅이 되어졌을 때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합당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수반될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법입니다. 회개의 문제만 하여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 의식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한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울면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소망의 땅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길에 서지 아니할 때에는 믿음의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돌밭은 깊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돌밭 같은 신자는 매사가 피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은 피상적인 것뿐입니다. 바위가 흙의 바로 밑에 있을 때에 아무리 깊게 갈아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죄에 대해서 합당한 평가를 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나 그들이 말하는 죄인과 성서적인 죄인과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면서도 그것을 결코 의식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문제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생각하는 그 자체까지도 천박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꿀은 꽃송이에 앉아서 꿀을 따냅니다. 끈질기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이꽃 저꽃을 사뿐사뿐 날아다니면서 맛만 보고 다닙니다. 이것은 신대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은 피상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진리를 추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설교가 칼빈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자가 알미니안주의였을 때의 그 설교가 알미니안주의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스스로 설교를 하고도 그 설교에 대해서 분석과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청중들로 하여금 식별하는 일에 어려움을 갖게 해줍니다. 세 번째의 문제점은 믿음의 내적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나오자마자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께서 몇 번 믿음의 가정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 가정에 은밀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점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은밀한 기도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하게 읽지 아니할 때에 그 말씀을 새기어서 합당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기도회나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은밀한 기도가 없게 될 때에 그곳은 이미 병이 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은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영혼의 잘잘못을 식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예리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불신이나 사탄의 역사가 될 만한 것은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에 비로소 참다운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다른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밭이 습기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식물은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슬이나 비 또는 어떤 종류의 습기라도 있어서 땅이 축축해야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 단단한 바위로 되었을 때에 흙이 없는 연고로 인하여 햇볕이 쬐 때에는 쉽게 말라버리고 맙니다. 싹이 날 때에는 별 문제이나 그것이 성장하는 동안에 습기가 부족하면 말라버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러한 모습을 갖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가 필요로 하는 습기를 성령에 의해서 공급받지 못할 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등잔은 있으나 등잔불을 계속 켤 기름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은밀하게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어 저들의 생명의 뿌리에 습기를 넣어주셔서 저들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돌밭 같은 신앙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여건을 만들지 못할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돌밭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시종료일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해야 되며 그 신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지탱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아니해서 로마 천주교회나 의식주의자, 무신론주의자 또는 다른 미혹하는 자들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정원 안에 보기 좋은 자그마한 정원수 한 그루가 있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와서 그 정원수를 송두리째 뽑아가 버렸습니다. 만일 뿌리를 깊게 박은 상수리 나무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쉽게 뽑아가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수리 나무같이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요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십자가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저들의 믿음을 버리거나 그러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그러한 진리가 될진데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그와 같은 진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지에서는 본문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길 데 없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자신을 가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허울 좋은 방편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여러분의 영혼의 확신을 갖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어야만 될 사람들이고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수치스러운 믿음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원칙에 기초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울려서 다니는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확고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시오. 곧 바른 믿음을 가져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실현의 결과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모든 교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만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진지하게 살피고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간수하지 못하고 은사의 결과를 살피지 못할 때에 여러분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검토하지 않았을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아니할 때에 파산을 당하게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신의 농사일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아니할 때에 실패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자기 검토가 결여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에 실패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만 외치는 설교자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고 그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지않게 자신을 검토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검토한 데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사 사이에 정직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검토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아니할 때에 거기에는 모종의 잘못이 있다는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검토가 없이 내가 위선자가 될까 두렵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그러한 의사가 없으면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자세는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합당한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그의 영혼 속에서 그 믿음이 털을 잡고 성장하게 됩니다. 씨앗이 잘 자라고 그 안에서 많은 결실을 얻는 법입니다. 믿는 사람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앙망하고 계속 산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 자신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났을 때에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올 뿐입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초를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니 평안히 살리라 라는 자세가 확립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를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무모한 생각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여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좋은 곡식을 심고 거기에서 많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